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요까지만요. 이스라엘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요. 김정은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김정은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름 넣었습니까? 임윤자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저 보니까 제일 행복해 보여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와. 자,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최고로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도요, 행복해야지만 지속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이 길이요, 일도 행복해야지만 그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행복해야지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은 최고 행복한 길.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3월 달에 우리 대학생들 이번 주에 대학 순회 개강 예배 스케줄을 보는데 3월 1일 날 빨간 날 맞잖아요. 3.1절. 그 다음 주 보니까 3월 9일이 빨간 날인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습니다. 3월 9일이 왜 빨간 날이냐고.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일 남았거든요. 집중기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쟁 터지잖아요. 전쟁. 왜 전쟁 터진 줄 알아요? 지도자 한 명이 전쟁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쟁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400만 명이 지금요 피난민 되어지고, 지금요 학교 없이 막 폭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결정 잘못했다고요? 지도자 한 명이 결정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피해 있습니까? 여러분, 차 가진 분들요, 지금 기름 넣으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름값 엄청 올라 버렸어요. 그 전쟁 때문에. 주식 가진 분들요, 주식 완전 폭락해 버렸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다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또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특별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냐?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저요, 한 5년 동안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한 3년 동안요 힘들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밥 못 먹어요. 그리고 성가대 못 세워요. 이제 우리 성가대 세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결정을 누가 했냐 합니까? 대통령인 거예요. 밑에 국무총리가 사인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하니까 교회 예배도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람이 원하는 분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오늘 아침 목욕탕에서요. 이 주제로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뭐라는지 압니까? 누가 되든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10일 남았는데요. 집중 기도하세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과 세 가지 절기,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그 지도자 모세가 드디어 120년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한 지파 한 지파 다 축복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뭐라 됐냐니까 33장 1절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유언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소크라테스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옆집에 닭 잡아먹고 닭값 안 갚았다. 닭값 바꿔라. 이런 말 남기면 안 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시고요.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종을 축복하세요. 이 축복한 이후에 34장 7절 보니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축복 기도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20세. 그러나 눈 흐리지 않고 기력 쇠하지 않았답니다. 모세의 시간표가 다 된 거죠.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일 마음에 감동 온 현장이 이 산이었어요. 느보산. 어떤 산이냐? 모세가 이 산 꼭대기 딱 올라가면요,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쫙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대들은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 나더라니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 땅,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길 돌고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 기도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일단 육신적으로요, 너희들은 왜 행복하냐? 너희들은 구원받아가지고 즉 가나안 땅 밟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모세들은 부러웠을 거예요. 나도 가나안 땅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한번 밟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불신자 철학자가 이야기했대요. 저 그리스 철학자가요, 나는 신에게 감사한다. 왜냐? 나를 짐승으로 보내지 않고 사람으로 보내서 감사한다.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도 사람의 모양으로 사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해야 될 인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지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질병 문제. 지금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 지금 가정 문제. 그리고 정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불행이 왜 시작되었냐?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세 가지 함정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6가지 틀. 이 틀이 뭐냐니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 저는 봤습니다. 쥐틀 봤죠, 쥐틀. 쥐 잡는 틀 아십니까? 우리 랩런트도 요즘 잘 못 보잖아요. 그 쇠로 된 쥐틀 안에요, 멸치 마른 거 몇 개 넣어놓으면요, 하룻밤 지나면 그 쥐털이 난리 납니다. 바다바다바다 하거든요. 뭔가 가보면요, 그 쥐털 안에는 뭐가 잡혔습니까? 쥐가 잡힌 거예요. 요게 싹 올라갔다가 쥐가 그걸 딱 먹는 순간 착 내려가는 겁니다.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라. 이 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는 잡았는데 누가 죽여야 됩니까?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주사를 찔러 안락사 시켜야 됩니까? 제가 죽여봤거든요. 물에 탁 넣어가지고 발을 탁 잡고 있으면요, 물에 익사시켜 죽이기. 죽으면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갖다 버리잖아요. 6가지 털, 그리고 3가지 올무. 올무가 뭔지 아십니까? 겨울 되면 토끼, 뭐 고라니 잡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이 불법이거든요, 다. 나무에다가 딱 이 철사를 동그랗게 만드는 겁니다. 그 짐승이 지나가다가요, 지나가면 이게 딱 쪼이면서 목을 딱 쪼이잖아요, 그죠? 막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면 멧돼지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죽고 있다니까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그 철사가 더 자기를 쪼여요, 이렇게. 그걸 보고 올무. 그리고 3단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왜 불행하냐?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3가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5절,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 편 될 수 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창세기 11장, 우리의 탑을 저 하늘에 닿게 하자. 성공 중심. 여러분들,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 가운데 장, 국세청장.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드린 줄 압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악하게 거두어 드렸냐. 자기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정한 세 이상으로 더 많이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거두고 정한 세는 로마 보내고 나머지 자기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런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그가 뭐가 없었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삭개오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뭡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쇼다린 거예요. 아니, 그 세리장이 예수님 보려고요, 그때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거든요.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요즘 보세요, 뭐 1번, 2번 후보 주위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까? 못 만납니다. 악수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요, 뽕나무가 하나 딱 있는 겁니다. 이 세리장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딱 뽕나무에 딱 올라가지고 가지 딱 붙잡고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왜 간 줄 알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지만 행복이 없었던 그 삭개오 만나러 간 겁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예수님이 오늘 죄인 집에 들어가네? 세리장은요, 그때 당시 다 죄인이에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 전에 삭개오 뭐라 하냐니까, 자기 물질 다 내놓습니다. 부름받지 말자. 주여, 내가 만약에 누구를 훔치거나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율법대로 4배 갚겠습니다. 돈이 많은 건가 봐요. 갚겠대요. 그것도 4배나 갚겠대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이 3가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6가지 틀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우리 그거 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점집 찾아가가지고 생년월일. 생년월일에요. 운명이 2개씩 묶여 있답니다. 그 사주팔자. 가보셨습니까? 점쟁이 집. 점쟁이 집 제일 먼저 가니까요. 생년월일 내놔거든요. 생년월일. 생년월일 적어서 내놔요. 왜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곳이 무속입니다. 무속. 가는 곳이 점술입니다. 가는 곳이 우상 종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올무라니까요.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현장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 종교가요.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화를 장악했어요. 영화를 만들어내고 뮤지컬을 만들어내고 오페라를 만들어냈어요. 레미 제라블, 일명 장발장. 그 뒤에 보면요. 전부 다 호로스의 눈 해가지고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그런 마크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의식, 무의식 중에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경제를 딱 장악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3단체. 예수님이 이런 현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이 2번 나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영적인 도둑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은혜를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경제를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여러분 자녀를 도적질하고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도적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뭡니까? 끌고 지옥까지 가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영적인 도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인간에게 구원의 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것은요, 행복한 길을 주셨는데 최고 행복한 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그 도둑놈을 박살낼 것이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분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제사장이시요 저 지옥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나는 행복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예. 그래서 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요 혼자 오기도 힘들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다민족 찬양 사역자가요 농공에서 대상자 창원까지 가서요 창원에서 창까지 왔습니다. 그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새가족 하면 초청한다고 했다니까. 여러분은 항상 듣는 복음인지 모르지만 저분에게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왜 목회자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초청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거짓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국민가수 3억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요 이렇게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요 한국어를 잘하세요.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진짜요, 이 땅에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최고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굴 보면서 그렇게 부럽게 느끼십니까? 오늘 모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피 바를 때 그 바로 왕의 손에서, 그 애굽 나라에서 그 노예된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완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사람. 오늘 보니까요, 구원해놓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너를 돕는 방패다. 방패가 뭡니까? 화살이 날아오면 막는 거잖아요. 내 영광의 칼이다. 칼이 뭡니까? 적을 찌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전염병, 또 가난 다 막아주십니다. 두려움 다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대적 사단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의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40년 동안의 그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는 길을 막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 이거 알잖아요.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다가 할아버지가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니까 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보내가지고 모세를
돌을 놓고 앉히고 한쪽 팔, 이쪽 팔 잡아가지고 해가 지지 않도록 팔이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연합군을 다 물리친 겁니다. 그런 내용도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내 영광의 칼이시니라. 여러분 앞에 지금 장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말씀 보면서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이 딱 마음에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 전쟁 시기에 이렇게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맞습니까? 제가 어제 한번 들어왔거든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가볼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 할 때마다 우리 임윤자 권사님 생각나요. 권사님이 아무 배경 없이 연구 없이요, 자기도 왜 창녕인지 모르겠대. 그 처음에 창녕읍에 온 게 아니라 남지에 오신 거예요. 저 시골에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시골에 식당이 됩니까 사람들? 남지읍으로 진출한 겁니다. 저 다방도 아닌 것이, 주점도 아닌 것이 이상한 거 하나 얻어가지고 있답니까? 장사하겠다고 방 하나 얻은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드린 돈만큼 수입이 안 오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권사님 도우려고 막 교회에서도 노력했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요,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권사님은 교회 도움이 필요 없다. 권사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권사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제가 계속마다 말씀 들어가지고요, 한 역사하셨어요. 창녕이에요. 전에 집보다 10배나 더, 10배가 뭡니까? 20배나 더 좋은 집. 밝기로는요 100배나 더 밝은 집. 왜냐? 전에 집은 뜻대로 완전 흑암이라, 흑암. 전기 어디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은요 이게 다 흰색입니다. 벽지가 다 흰색이라 불 켜면요 훤합니다. 거기서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직장을 주셔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 딱 붙잡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제가 하나부터, 다른 남자 눈독 들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부터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목사님만 쳐다보세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세요. 지금 잘 인도받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만남의 축복도 주십니다. 자, 주실 시간표가 돼서 보니까요, 봄이 왔잖아요. 보세요. 자, 보세요. 완전 승리하는 신분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승리하는 신분 있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누굽니까? 너희 대적 마귀 사단 귀신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왜요? 우리가 무서워서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저는 어제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종석이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새벽 2시 반에 자가지고 오늘 새벽 6시 있겠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생각했죠. 아이, 또 나갔나 싶겠죠. 그죠? 부모님 아마 또 나가도요, 또 처음 나간 전에 또 불안하다니까. 오늘 얼마나 믿음 있냐. 아예 맡겨버리고 왔다니까,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종소리를 붙잡고 있는 대적 밟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 했냐. 그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컨트롤할 능력을, 권능을 주었다. 이 능력 사용하면요,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종소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최고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에요. 김 목사 얼굴에 김행복 적어놨듯이 여러분의 얼굴에 항상 행복이라는 단어가 적혀져서 사람들이 물어야 된다니까요. 당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행복하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장로님께서 복권방을 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로또 복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행복 복권이죠. 그 전원을 딱 넣으니까 그게 딱 컴퓨터처럼 불이 들어오잖아요. 불 들어오는데 보니까 행복 복권. 그 복권 사면 행복진다는 겁니다. 이제 로또 복권이죠. 이제 다른 말로 그게 행복을 주는 복권합니다. 여러분들, 그 행복을 문제는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을 지속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상자들은요, 오늘 나오는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네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왜 말씀 주시느냐.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을 신명기 30장 14절 가까이 해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네 입에 둬라. 네 마음에 둬라.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요, 우리 지금 표현으로 엎조린다인데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입을 통해서 막 엎조려져야 돼요. 암송된 말씀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요,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울했다가도요, 이 말씀 묵상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여호와 일에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이삭 대신 수양.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 언제 체험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 번제, 언약이 있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적군을 다 깨뜨렸습니다.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구 말씀은요, 완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김정은 목사를 세우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시리즈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부분들은 요즘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편집한 겁니다. 내가 언약으로 잡았던 말씀, 내가 결론, 내 평생 언약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목사가 언약 잡고 가면 성도도 언약을 붙잡고 와야지만 삼통이 아니냐. 지금부터 계속 전달되는 말씀은요,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 편집한 것들을요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뭐 주석 보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다 스케치한다니까 이렇게요. 스케치하다가 그걸 기도해가지고요 몇 번 수정을 거쳐서 이 마지막 이게 마지막입니다. 설교 원고를 쓰고 여러분 틀리면 타이핑 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한 칠판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다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칠판에 왜 안 하냐? 하나라도 좀 적어가시라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나중에 보면 제가 강단 말씀을 사역자들은요 판서하는 걸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왜? 사역자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훈련 안 됐으면 갑자기 하락하면요 못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서 어제 여러분들 민수 폼 보셨죠? 우리 랩런트들은 그 정도 와버렸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디모데 스쿨에서 주일 오후에 현장 다녀오고 난 다음에 간식 먹고 뭐 하는 줄 압니까? 강단 말씀 전달하게 합니다. 강단 말씀 메신저 훈련하죠.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목사님 이걸 쓰면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쓰기 바쁜데 어떻게 또 말을 합니까? 그러면 똑같이 써놓고 설명해라 내처럼. 그러다가 이제는 몇 번 돌고 난 다음에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쓰면서 설명해라. 어제 민수 폼 따지고 한데요. 뒷모습 보니까 완전 어느 학원 유명 강사 폼이라 적어놓은 거는 강남을 딱 적어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적으시든지 여러분 집에 있는 화이트보드 적으시든지 한 번은 적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보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나. 여러분 이게 다 원래는요 글로 표현되어 있는 걸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쉽게 전달하려고 지금 불신자는 3가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6가지 틀에서 못 나옵니다. 지금 올무에 걸려서 몸부림치수로 지금 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 단체가 완전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각인시키려고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다 찾아서 확인해라. 뭐 쓰기까지 안 가더라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 10년 한 사람하고 그냥 계속 흘러가 버린 사람하고는요 완전 다르겠죠. 여러분이 만약 정상적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목사님과 또 저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 다 확인했으면요 진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단 만났다 하나도 누리지 않습니다. 이단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혹시 신학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정확한 말씀이 매주 전달되어졌습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져라. 그걸 보고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는 시간을 가져라. 그 사람이 그 행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양육받는 말씀.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요 나중에 놓을 건데 요즘 너무 감사하게 새벽기도 참여한 분도 계시지만 멀리 있는 지역 참여 못하는 분들이요 그 시간에 또는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새벽기도 영상을 가지고 기도수첩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교회에서 기도수첩 다 구입해 주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도수첩 그 귀한 책들이 깨끗해요. 목사님 기도수첩을 왜 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그래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요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단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본문의 말씀과 표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쉽게 전달하잖아요. 20분 동안. 금요일날 보니까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새벽 기도가 1시간이 올라와서 나 1시간 한 적이 없는데 그 제가 들었죠. 딱 하니까 25분 만에 마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 뒤에 방송에 계시는 박광순 랩런트 계속 창dob니다. 그 계속 영상은 이제 그 상태에 올라간 거예요. 깨보니까 1시간이어서 그 얼른 끊는 게 1시간이라 다른 교회에서 보면 오해하겠습니다. 저 목사는 새벽 기도도 1시간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수첩 말씀도요 확인하시고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개인의 말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지키는 자, 미션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요 이런 말씀들을 내 입과 내 마음에 두는 시간을 가질 때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달되는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내 말씀 되는 줄 압니까? 내가 확인하다가요
그렇구나라고 나에게 딱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그때부터는 내 말씀 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19편 14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다 받으시기를 원한다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입에서 이놈아 저놈아 이년 저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받으시면 기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한데 그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뭐냐? 내 입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은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이 입을 활용하고요. 또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에 딱 암송해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가 묵상되더라니까요.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강단 말씀이 묵상되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강단 말씀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도 안 남아. 기억이 안 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요 5인 1조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생각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잖아요. 내게 임한 은혜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행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바다가 왜 사회바다인 줄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여기가 헬몬산이고요. 여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건너 사해바다가 탁 있는 겁니다. 사해바다가 왜 사해냐? 생명체가 없어요. 물고기 한 마리 없어요. 보세요. 이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계곡을 따라 갈릴리 바다에 탁,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 따라가니까 갈릴리 바다는 이리 보니까 물고기가 바글바글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딱 고기 잡았는데 메기를 잡았어요. 에이 재수 없다면서 메기를 갖다 버리다니까요. 왜냐하니까 비늘 없는 고기는 안 먹거든요. 그 나라는. 예. 그 밑에 보면 메기가 바글바글해요. 요단강이 우리 생각하는 강이 아니라 중간에 스프링쿨러로 물 다 빼갖고요. 또랑입니다. 또랑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사해바다 가면 엄청 크거든요. 겉은 바다인데 안은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는 염분이 너무 높아요. 뭐 85%인가. 그래서 그 어떤 뚱뚱이도 들어가도 둥둥 뜹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밑에 내놓는 게 없어요. 그냥 딱 가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말씀 받아도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내놓는 데가 없으면 내 영혼은 자꾸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말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죽했으면요 하도 없으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앉혀놓고라도 말해라.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메신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도 없으면 인형 앉혀놓고 이야기해라. 어떤 분이요 그런 목사님께 미션 받은 거예요. 복음 편지 일과를 하고 자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이 일과를 한 사람 이상에게 전달하고 오너라. 전달할 사람 없으면 네 방에 있는 인형에게라도 전달하고 오너라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미션을 줬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전달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부끄럽고 진짜 자기 방에서요 인형 앉혀놓고 곰돌이 앉혀놓고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문을 팍 열면서 언니야 뭐 하는데?
여동생이 딱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이 나하고 성경 공부한 이 복음편지 일과를 일주일 안에 다른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전달하고 온다고 했는데 내가 전달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곰돌이 님한테 말하고 있다니까 동생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한테 하면 되지 내한테. 그 동생 사모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부름 받은 그 청년 여청년은요 권사님 됐다니까. 권사님. 예. 자기 여동생은 사모됐다니까.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야 역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멀지도 않아서 대구에 계십니다. 대구에. 예. 우리 동기 목사 교회 권사님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평생 언약이 있다. 문제 와도 시험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3주 동안 전한 것은요 내 개인의 평생 언약이고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전할 언약은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때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언약을 또 제가 받은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없으면요 사람 말이 쏠깃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오늘 우리 마리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요 CAVHAN 카한인가 뭐 그랬는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일명의 마리아로 본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게 진 것도 죄입니다. 예. 막 가브한 같은데 그냥 마리아로 불러달래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요 창원에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하나님이 친구 숲에 따라 나가 있는 창녕에 있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이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 근데 이 길 가보니까 이 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 최고 행복한 길.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계속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은요 절대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간 미션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암송해 보세요. 목사님 암송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은 100% 하세요. 부모님들이 암송하는 내용을 딱 동영상 찍는 겁니다. 이거 암송하는데 10초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걸 찍어서 교회에 올려주세요. 다음 주간에 이 말씀이 계속 카톡으로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기도수 좀 해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혼자 하려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라와 있는 새벽 기도 영상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보세요. 혼자 하면요 또 엉뚱한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바르게 딱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집을 활용해서 또 일용할 양식을 또 공급받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무슨 시간이냐? 그 시간이 서밋 타임이에요. 정시기도, 하나님께서 하는 정시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 가지 함정에 빠져 불행하게 살아가며 6가지 틀에 갇혀 고통 속에 살아가며 세 가지 올무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완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행복을 지속하는 비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치지 않는 행복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